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에 먼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고 그를 창대하게 축복하게 하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이유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대한 약속으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은 지 2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이제는 늙어서 생산할 능력이 없고 그 아내의 사라마자도 경수가 끊긴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늙은 몸이 되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많은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현실과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능력이 없는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바란 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처지나 인간의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다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랄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에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리라 했는데 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구상에 2천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2천만을 하늘에다 세워보세요. 정말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은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것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은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세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있어요. 믿음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70억이라고 따지고 20억이라면 뭐예요? 10사람 중에 3사람. 그러니까 3사람 중에 1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니 정말 하늘의 모래알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랐더니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늘 4장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그걸 마음에 확실히 믿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면 먼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39권 이건 옛날 약속이고 또 새로운 약속 신약 27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의 생사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안 믿는 데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저들이 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애굽에서 다 나왔지만은 저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에 그 나온 무리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만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세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은 거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여기 죽어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꼭 알고 기억해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애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인데 네 후손들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괴롭힐 텐데 내가 400년 후에는 그들을 징지할 때에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나안 땅에 저들이 가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그 약속을 맹세하면서 약속합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야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맹세예요.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내 조상을 주고 맹세하고 내 명예를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없으니까 당신의 명예를 두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해서 뭡니까? 네 자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바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고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민수기나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저 남의 땅을 가서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예의도 없고 도도 없고 가서 남이 잘 살고 있는 땅을 가서 억지로 뺏으라고 하니 이게 조금 뭔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400세겔이라도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년 후에 그 옛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땅 주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땅 내놔라. 내가 주인이 왔으니까 내놔라. 그거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샀다. 해적 속에게 아브라함이 400세겔이나 주고 산 그 땅, 가나안 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예 하나님 무조건 가서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려 약속하셨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그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산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돈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하잖아요. 그럴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자기 땅을 찾으러 가는데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됐지. 근데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 또 이상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과연 가봤더니 젖과 꿀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 아름다운 땅이다. 들어가면 차지한다. 가자 그러는데 산마를 비롯한 10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 땅에 갔더니 거민을 딱 삼키는 아주 박토예요, 박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민이 얼마나 견고한지 성읍은 높고 그 백성들은 아주 다 장수들이고 거인이고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근데 민수기 여러분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다 행하겠다. 그래 광에서 죽겠으면 그래 죽여주지. 그래서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성이 견고하고 거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옛날 얘기를 그저 허니자랑 내버리고 그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그걸 안 하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얼마나 높으냐 거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 땅을 그대로 들어가 차지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무슨 장애가 있든지 그거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성경하고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게 차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해줄 거다.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 평탄케 하고 가로막는 세빛장 보는 거 다 쳐서 부수시고 내게 그 모든 걸 다 주리라.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저들은 그 땅을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상황이 안 된다든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불리하면 그걸 헌시장처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맹세해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자기의 처지 때문에 믿음이 그냥 푹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잘 믿다가도 현실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안 되고 처지가 안 되어지면 그냥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아브라함 약해지지 않았잖아요. 19절에 보세요.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개가 없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현상에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불리한 것도 다 해결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악해서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대로 다 준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8식구가 다 홍수에서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32장 11절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광야에다 다 죽었어요. 다. 그니스의 여분네의 아들 그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순종하셨어요. 절대 순종의 말씀에. 자 보세요. 히브리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왜 약해지지 않았냐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게 되어지니까 갈 바를 모르지만은 아멘 하고 75세가 된 사람이 그걸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는데 그 가족 자식을 어떻게 내쫓겠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시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아멘으로 순종하다가 내가 다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아이고 나는 입이 뻗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늙고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묻진다나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돼갖고 막 혀를 날렁거리면서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피하지 말고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 여러분이요, 뱀은요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꼬리를 잡으면 금방 내에 이렇게 확 돌아서 가지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뱀을 잡으려고 하면 머리를 이렇게 꼭 눌러고 머리를 잡으면 뱀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큰일 날 텐데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뱀을 한두 마리 만났겠어요? 그럴 때 꼬리 잡으면 물려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돼요. 그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게 하고 반석에서 산수를 내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축복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백신에 대해 자기 몸이 죽은 것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것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찬송가 445장 했잖아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형편이 정말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4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자기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왜 우리 자녀손들이 공부를 잘하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을 내 유익이라든지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뭐 명예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원칙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누구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인간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왜 지었고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니라. 세상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었고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강대상도 있고 종도 있고 마이크도 있는데 왜 이게 여기에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치를 목적이 없다면 여기 불편하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지워버리지. 그래가지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직장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멘입니까? 그 원리를 알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내 현실이나 처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될 일인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약속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여기 신약성경 구약성경 32,500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하늘을 쑤술 것처럼 올라갔다가 좀 상황이 하면 언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냥 매가리도 하나도 없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목사인지 장로인지도 모를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말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큰 자손의 복, 큰 창대한 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이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드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